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복의 근원 찬양 드릴게요. 근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앞으로 또 만나게 될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이제 채민이가 이제 중고등부로 넘어오게 될 건데 그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랩런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이름, 너의 끝이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이 자리야.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랩런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환회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이름, 너의 끝이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찬양 하나 더 할게요. 바로 뒤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자리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중국 중보를 위해서 박주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중통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주보들 렘넌트에게도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예배가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렘넌트 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24이시고 영원의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증가하실 선생님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를 지금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3분 구원의 길이, 내년에는 5분 구원의 길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연말에는 3분 구원의 길을 애들 한 번씩 시켜볼까봐요 또. 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고 귀신, 사탄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종을 노릇을 하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답을 찾지만 답을 찾지를 못하면서 결국 죽음의 순간까지 가게 되고 영원한 불길 있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예비하셨고 그 이름이 예수고 하신 일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마귀가 최고로 겁박하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왕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 죄도 참으로 사해주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떠난 우리에게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모든 걸 하신 분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정말 이 일을 하신 분이구나, 나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 거예요, 예수 내 마음에 오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다가 죽음이 온 그 순간에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 학교 현장들 모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만 잠깐 보고 끝났던 역대상과 역대하를 볼 거예요. 역대상. 역대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성경이에요. 구약에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제일 마지막. 유대교에서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라고 그때 말했죠? 우리 잠깐 봤었어요. 주요 인물을 열거하고 있어요. 인물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계속 9장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인물들이 쭉 써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거든요. 이 전체 줄거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줄거리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인물들 계보에서 주요 계보가 2개가 있어요. 주요 계보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메시아 왕의 계보예요. 메시아 왕의 계보. 다윗, 유다부터 시작해서요 다윗까지 오게 된 누가 낳고 있죠? 그리고 다윗부터 당대까지의 계보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중요한 조건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아론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형이었어요.
서론의 계보가 또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계보에서 말하는 의의는 결국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만 이때는 몰랐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짓긴 했지만 정말로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이 뭘까?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한다 그랬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뭘까? 이 당시에는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장부터 29장을 보면요. 사무엘서 이야기와 열왕기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쭉 읽다 보면 진짜로 사무엘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우리 봤던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다윗에 대한 어떤 실수에 대한 부분 기억나시나요? 막 사울왕이 핍박하니까 막 도망다녔던 거 하고요.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가늠한 죄,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거, 이런 내용들이 쏙 빠져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심지어 22장 29장에는요 좀 더 자세하게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다윗 왕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거냐면요,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완성하긴 했지만요, 그 전에 다윗이 자재를 계속 모았었단 말이에요. 왜 금이나 이런 거 솔로몬이 우리 다윗 왕이 모았던 금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재를 모았던 것과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모으고요. 그리고 제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소집했던 것 등 그런 것들에 대한 다윗에 대한 좀 좋은 거를 딱 쫙 써놔요. 그리고 모세에 비견되는 인물로도 씁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율법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율법 받았던 것처럼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금 언급을 합니다. 성전 설계도를 받는 다윗을 또 그리면서 다윗 왕에 대한 좋은 부분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안 봤잖아요. 예언서를 지금 이 저자는 이 예언서 뒤에 이 성경을 썼지만 우리는 아직 예언서를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이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새 다윗 왕이 오실 것이다, 이런 비유법을 써요. 새로운 다윗 왕. 그래서 이 저자도 다윗 왕을 뭐 메시아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추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들이 기다리는 건 다윗도 아니고요, 솔로몬도 아니고요, 새로운 왕을 계속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모르죠. 하지만 새로운 다윗 같은 분이 올 것이라는 걸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땡겨오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말했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새 성전에 대한 기대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는요, 우리 역대기는 3하로 나누어진 한 권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역대하도 보면 36장까지 전부 또 우리가 봤던 내용 같아. 앞에 우리 11개에서 봤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쏙 또 다 빠져있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다 빠져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 기억나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나눠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디죠?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러면 메시아도 어딜 통해서 오신 거죠? 남유다 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싹 빠져있고 남유다에 대한 왕에 대한 언급만 쭉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 왕. 그러면서 우리 이 남유다 왕에서도 20명 중에서 8명은 복을 받았고 12명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서 이 후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는 복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았다.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책인 거예요. 한 번 더. 후대에게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 제일 끝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제는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 중에 36절 한번 볼까? 역대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유대교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36장 제일 끝에 봅시다. 바사왕, 즉 페르시아예요.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약 제일 처음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났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제일 첫 신약 성경 첫 번째 보세요.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진짜 하나님은 참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너희 백성들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노라.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데 신약 제일 처음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하시고자 하는 말이 너희와 함께 있다.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 히브리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는요 아직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저자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 대한 저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요. 이들은 그냥 예언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긴 세월을. 그래서 좀 뭔가 감사했어요. 저는 아직도 육적인 게 더 강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기다리라 그러면, 아직 증거도 없는데 자꾸 기다리라 그러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모르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보면서 내가 왜 구약을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거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요. 내가 가볍게 들을 내용이 아니구나. 예배는 정말로 우리가 너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계속 우리한테 이 언약이 어떻게 왔는지도 계속 알아볼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연서, 선지자서 볼 거예요. 이제 역사 이야기는 끝났어요. 역사 이야기, 이들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 역사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진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렸을까? 이걸 우리가 이어져서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지속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찬양하시면서 마무리하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중고등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추석이에요. 추석이지만 중고등부 이 시간에 오면 모임이 진행되긴 할 겁니다. 우리 박재호 선생님께서 모임을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문과
또 이제 할머니와의 갈등이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척교회 모임 중에서 그 갈등 속에서도 기도하는 55두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 훈련 문제도 있고요. 그거 제외하고서라도 너무 뒷타임이 시간이 너무 빠득빠득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너무 빨리는 아니고 10분 정도만 땡길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